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여기에 예배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초밥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회를 먹을 때 저는 한때 몰랐는데요, 생강 진저가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저가 왜 나올까? 회를 뜨고 그 요리하는 요리사에게 배운 건데요,
회를 하나 먹고 나면 꼭 진저를 먹으래요. 왜 그러냐면 앞에 먹은 회 맛을 싹 지워내고 이제 새로운 회 맛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박 목사님이 저녁을 안 드셨나? 앞에 맛을 지워내고 새 맛을 보는 것,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죠? 여러 만난 사람들 중에 기분을 좋게 하는 만남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만남 속에 좀 기분 상하는 만남이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 어떤 만남을 가졌든지 간에 마치 진저로 앞에 맛을 싹 씻어내는 것처럼 앞에 만남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한국에서도 7년 사역을 했고 LA에서도 5년, 그러고 보면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처음 부목사 생활할 때 부목사가 부임하면 신방을 오세요. 다 제 아내하고 둘이 앉혀놓고 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게 참 잊어버리질 않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과 동역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주의 종의 길이다. 사람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물론 사람 믿고 신뢰하고 서로 동역하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랑할 대상이고 동역할 대상이지만 정말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부목사 생활할 때 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쭉 큰 교회니까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큰 교회 목사니까 성도들을 일일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목회자와 담임 목회자와 만나고 싶은 그런 할 말도 있고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중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찾아오면 그 예배 중간에 기분 좋은 만남도 있지만 2부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1부 예배 중간에 와서 기분 상하게 하는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기분 상하게 하는 만남. 또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만남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직전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나쁜 만남을 했더라도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또 다른 사람 만나게 되더라도 앞에 만남을 싹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에 만남을 싹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앞에 만남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앞에 기분 나쁜 만남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하고도 만남도 기분 나빠져요. 그렇게 되기가 쉽죠. 더군다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앞에 기분 나쁜 만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면 그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만날 때 가장 기분 좋은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봉사하는 자리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박 목사가 왜 오늘 이 말을 할까?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만나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바빠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마커트라는 사람이 질문 리더십이라는 그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딱 이 책의 요약을 하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상황과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알아서 챙기겠지, 누가 하겠지.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질문을 좀 해보셨어요? 어떤 질문을 해보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을 나오면서 오늘 전기불 껐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질문해보는 거죠. 오늘 문 잠궜는가? 질문해보는 거죠. 그러면 점검이 되고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1912년도에. 그런데 원인을 쭉 분석해 보다가 중요한 하나의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항로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 정보를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는지, 기상 정보를 가지고 항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질문을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질문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모세가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든요. 질문이면서 대화이면서 변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 나이가 80이 되고 힘도 빠지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 모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진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 쓰세요. 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쓰시고자 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떤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거기는 거룩한 땅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건 뭡니까? 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종의 태도는 뭡니까?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신을 벗는 태도인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구실을,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3장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은 정탐하고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았어요. 안 되는 이유를.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거긴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성은 너무 강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됩니다 그랬어요.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10사람이 안 되는 이유 찾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갑시다. 당장 올라갑시다.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모세가 변명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3장 12절 찾아보실까요? 3장 12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약합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양치느라고 힘 다 빠졌어요. 애굽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약하고 연약한, 스스로 자아상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자존감이. 그런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왜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호와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또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잖아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 견고한 망대에 승리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모든 존재의 원인을 스스로 가진 분이다. 나는 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다 정리합니다. 피곤한 몸이에요. 그리고 고기잡이를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물 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할렐루야. 내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사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고.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주일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음이지만 실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단순한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만큼 전하면 된다.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펼쳐오고 이루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 가면 되는 거야. 아멘. 모세가 또 세 번째 또 질문하면 또 묻습니다. 우리 4장 1절, 오늘 읽은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던져라. 땅에 던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먼저 묻지 않으세요. 너에게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물으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가 묻죠.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기름 조금과 뭡니까? 떡을 만드는 가루 조금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으라 그러지 않고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세요. 뱀을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잡으시겠어요? 목덜미를 잡죠. 딱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안 물리잖아요. 꼬리를 잡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리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4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보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적을 행하시죠.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살이 되돌아왔어요. 자, 9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더니 피가 돼요. 애굽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뱀, 나병, 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거든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파라오 바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적을 봤으면 이제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래야 될 텐데, 자,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빠져나갈 궁리하며 질문하죠.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잘 못해요. 사람 앞에 서면 두근두근해요. 두려워요. 말 못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찾으셨어요? 7장 22절 신약 1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런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 잘할 때 쓰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힘 다 빠지고 이제는 난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자신감이 싹 다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12절 4장 12절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냐고. 말을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보면요 말 너무너무 잘해. 예수 믿는 사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저희 큰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전도했더니 큰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청산유수냐? 내가 원래 말 못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믿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네, 마가복음 13장 11절 찾으셨으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실까요? 14절. 누가복음 21장 14절. 네, 14절, 15절.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가 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 13절, 오늘 13절,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다 다르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내 형 아론 있잖아.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아론 있잖아.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대답해 주세요. 계속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대변인을 붙여주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꾸 자격의 문제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넌 나 믿어 안 믿어? 계속 질문하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 못 믿겠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니. 쓰신다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써주세요.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이런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니까 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문법적으로 18군데가 틀린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그렇게 정확한 언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문법도 틀리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쁨이 있냐면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얼마나 그렇게 아시는지, 혹시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아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오늘도 내가 쓸모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쓰셨구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은 꼭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쓰시고자 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4장 17절 읽습니다.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지금 이적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이적 행하셨잖아요.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가 되게 했다가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또 치료됐다가 물이 피가 됐다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지팡이 어떤 용도로 쓰던 겁니까? 양치던 거잖아요. 양돌보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쓰시겠다는 거죠. 우리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건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것으로 반석에 물도 터뜨리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셔요. 지팡이를. 다윗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어요?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문매도 5개를 가지고 물맷돌로 이겼어요. 그건 다윗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늘 가지고 다니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모세를 다 아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80년을 보호하셨어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산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그 미디안 땅에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이제 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셔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됐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팡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